자, 이번 곡은 447장을 부를까요? 447장. 오신실하신 주. 네. 자, 41번째 얘기.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동침하고 싶은 것. 자, 이건 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또 한번 생각하신 거죠? 예, 뭐 이건 아주 그냥 구약 성경을 네. 읽을 때 네. 그 유다 왕국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네. 여호사밧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생겼어요. 네. 믿음도 좋고.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의 잘 찾아갔어. 네. 거기는 아합 왕의 부인은 아주 그 아세라, 응? 이런 바이신의 아주 그냥 골수분자야. 네. 네. 그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자꾸 가다 보니까는 그냥 정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네. 또 저 여호사밧 아들하고 결혼식 혼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사밧 왕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네. 그 아들 대에서부터는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이 거기만 안 갔더라도 자기 아들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악하고도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만나면 접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동치는 세계까지 가게 되는구나. 그런 문제가 그래서 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채찍에 맞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웃집에 자꾸만 가다 보면 정이 들고 그렇죠. 좋은 일은 정이 들면 괜찮은데 이게 나쁜 것도 자꾸 가까이 하면 그렇죠. 이게 죄도 친해져. 죄도 자꾸만 보게 되면 정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은 참 이렇게 아무 곳에나 가도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 아무 곳에나 사랑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가 또 앞에 부분 좀 읽어볼게요. 예, 성경에는 동침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예, 동침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해서 일어나는 사랑의 행위다. 예, 그러나 동침은 남녀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짐승으로 더불어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더불어 아주 괴상한 동침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성경에 뭐 여러 지도 여기 있어요. 나오죠. 성경뿐 아니라 현세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뭐 세상이 또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과도 동침하고 어느 물건하고도 동침한다. 예, 누구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게 돼 있다.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과 혼인하게 된다. 결혼하게 된다는 말이다. 결혼까지 한 상태이면 분명 동침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동침한 상태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하와는 사탄과 영적인 동침을 통해서 살인자, 거짓말쟁이 가인을 해산한 것이다. 누가 동침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난 인물이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동침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그 약속을 차마 못 기다리고 약속이 아닌 하갈과 동침함으로 얻은 결과물은 결국 약속의 대적자가 탄생한 것이다. 이건 이스마엘이죠.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듯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대적자 이슬람이 탄생한 것이다. 이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신 것은 동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과 동침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네, 이거 읽으세요. 동침은 한 유전자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롯이 소환성으로 들어가서 살 때 그의 딸들이 장성했다. 그런데 시집갈 조건이 어려워 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유전자를 이 세상에 심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수아라는 아내를 얻었다. 아들 셋을 낳고 죽었다. 큰아들을 위해 다말이라는 자부를 얻었다. 첫째와 둘째가 죽는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다. 결국 유다는 자부와 동침하게 된다. 그 결과 베레스와 세르를 얻게 된다. 누구와 동침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방향도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된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와 강제로 동침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된다. 이스라엘에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마다. 언니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동생 오홀리바마는 남쪽 유다를 가리킨다. 언니인 오홀라가 하체가 큰 아수르를 사랑하여 음란을 피우고 간음을 했다. 그런데 그 음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우상과 동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본 동생 유다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고 음란을 피우다가 결국 두 나라 모두 사로잡혀 가게 된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하신 네. 거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친교가 있었다. 자주 찾아가서 허물 없이 지냈다. 악과 더 친숙해지면 정이 드는 법이다.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 자주 만나게 되니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질까? 여호사밧 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동침하게 되니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까? 악인의 씨를 받았으니 결국 악인의 유전자가 퍼지게 된 것이다. 요람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만다. 이 세상의 모든 남녀가 만나서 혼인하고 동침해서 얻은 결과물이 지금 세상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좋은 유전자보다 악인의 유전자가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이다. 옛말에 선생이 가르치는 공부는 잘못하지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선생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빨리 배운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랑하고 동침하는 것이 육신만이 아닌 영적 혼인, 영적 동침, 영적 간음이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내용이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교회들을 볼 때 여기에 안 걸린 교회도 있을까 생각해 본다.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 장로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세상을 미워하라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을까? 분명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고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있을까? 애굽을 떠나야 하고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짓고 살려고 할 때에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들로 올라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잔소리 같은 내용이 그 땅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그 땅 백성을 모조리 죽이고 쫓아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가시와 올무가 되고 너희들이 먹히리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필연 세상과 동침할 것이고 세상과 동침에서 나온 결과물은 교회 세속화일 뿐이다. 또 읽어주세요. 지금 기성교회가 구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모든 교회가 돈으로 치장하고 있다. 돈과 물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구약교회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다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건물에만 치중하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꾸리기에 불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지금 교회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온통 돈으로 교회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교회보다 돈을 더 요구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중간에 종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앞잡이들을 싫어한다. 왜일까?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꼭 덧붙여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를 바치라 하시면 교회는 셋을 바치라 한 것 같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하셨다. 교회보다 더 돈을 내려고 하는 종교는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돈 버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과 혼인하게 되고 돈과 동침하게 된다. 거룩한 성도라면 세상 쾌락과 안일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교회가 대놓고 세상에서 성도들도 잘 살아야 한다. 부자 되어야 한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냐 설교 때보다 물을 주고 북돋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거기에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교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도 없어 보인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만을 신경 쓰고 있다. 제일 좋은 것 최고급으로만 채워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일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중간에 종들이 다른 복음을 온통 교환에 심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인들 마음에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갈 것이다. 항복해야 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서 내가 바벨론으로 간 백성들을 두어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나무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래봬도 감쪽같이 속았다. 자기에겐 70년을 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두어 후에 돌려보내겠다 하니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아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댄 거짓 선지자였다. 결국 그의 7월에 죽고 만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묶어놓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애굽을 사랑하게 하고 애굽과 동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땅에서 믿으라고 한다. 네, 또 읽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하셨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목회자들은 잘 파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의 물이 될까봐 걱정을 해야 하고 거기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건만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과 동침하게 이끌어 간다면 그런 선지자는 채찍이 아닌 주님 오실 때 철장으로 맞을 것이다. 오늘 교회들과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세상도 좋아하고 천국도 가려 한다. 돈도 좋아하고 주님도 믿으려 한다. 그런데 세상과 돈을 좋아하는 쪽으로 알게 모르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 주님을 잘 믿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같다. 기도할 때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한다. 모두 세상과 돈과 결탁된 것만을 기도한다. 돈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다. 구원이나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장식품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 같다. 선한 것이 한계가 있다면 죄에 대한 유존자는 100개 1000개가 있는 세상이고 악한 것이 우구로 가는 세상이다. 여기에 경계선 같은 것도 없다. 믿는 자의 입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하면서 세상을 칭찬하는 소리를 가끔은 듣는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세상과 밀착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간음이다. 그것과 동침하는 것이다. 세상과 돈과 물질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자유행위다. 바로가 첫 번째 모세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되는 것이다. 네,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놔주지를 않는다. 우리를 쉽게 보내주지를 않고 가진 예를 들어 세상에 묶어두려 한다. 그렇죠. 이 땅에서 믿으란 말을 믿는 자라면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 이 말을 나와의 관계에서 측정해 보길 바란다. 이 말을 기준으로 내가 애국 같은 이 세상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 세상을 등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는 각자가 잘 판단하기 바란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믿으라고 한다.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세상 낙도 누리면서 부자로 잘 살면서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예수는 적당히 믿으라는 마귀의 영적 음성이 아닐까. 계시록에 음녀라는 말이 있다. 음녀는 몸을 파는 창녀 같은 생각이 된다. 창녀는 돈만 주면 누구에게든 몸을 맡긴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리질 않는다. 오늘 세상에서 영적인 음녀는 무엇일까?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다. 돈은 누구의 품이든지 좋아한다.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여자 온 나라 안으로 돌아다닌다. 돈은 중성체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이 돈과 사랑을 원하고 동침하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돈은 음녀가 되는 것이다. 이 돈과 깊은 동침 중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좀이 먹는지도 모르고 집 석가래가 썩는지도 모른다. 돈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돈주의로 몰려든다. 하나님 위에 높아 보인다. 온 세상이 돈하고 경제한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환영한다.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순교적인 신앙이 없으면 결국 먹히고 만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유다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 그 땅에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 옷을 찢고 탄식했다. 결국 총회를 열어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기한을 정하고 마무리한다.